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오늘 처음 첫 시간 이 십자가의 의미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 우리는 이 십자가는 먼저 세로를 보면 주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이 가로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중심으로 한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헬라어로 이 스타우루스라고 합니다. 이 스타우루스란 뜻이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오늘 이 스타우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큰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세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스타우루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인간의 이 죄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해방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찔림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떤 이 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도말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이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이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로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류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세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이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종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우리 육체가 아무리 여러분 행복하고 우리 육체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육체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망가지고 우리 육체가 황폐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육체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 자유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이 이 현대의학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런 병은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는 정말 이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을 받아서 우리는 정말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세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는 것 봤지 신과 우리 인간이 화해를 한다.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해를 한다. 하나님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해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순종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기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의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의롭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의 행동을 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카리스라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이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만 있습니까?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화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은혜스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화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귀한 화해의 시간이 오늘 이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늘나라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나라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십자가가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여러분이 보수 작업을 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이 스마트폰도 통신이 두절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연결돼야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단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이 하늘나라에서 여기까지 이 십자가가 연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은 예로 이 로마 제국은 주 64년부터 313년까지 이 기독교를 표방하기 위해서 특히 이 콜로세움 이 원형 경기장에는 사자들이 득실거립니다. 거기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넣으니까 이 사자들이 와서 아이고 잘됐다, 좋은 먹잇감이다. 그래서 또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찢어먹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기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여, 이곳에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이 마라나타 부르면서 그들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청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불쌍한 사람들을 봐라. 괜히 예수를 믿다가 개죽음을 당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은 그곳을 피신해서 카타콤, 즉 다시 말하면 지하 교회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 동굴을 파서 여러분 그 지하 동굴로 파고 들어가서 지금도 여러분 이 카타콤에 가면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미로처럼 진짜 찾을 수 없는 그곳으로 그들이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들은 굶주려 가면서 그는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 생명을 담보한 절규하는 모습, 정말 예배의 본질을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연결됐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의 원동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복구 작업을 시켜서 저 하늘나라와 연결돼서 정말 거기에 이 사닥다리가 연결, 십자가가 연결돼서 그곳에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왕정이 콘스탄틴 보세요. 이 왕정 콘스탄틴이 아버지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 왕자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콘스탄틴도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상 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가 점점 커지면서 이 십자가가 저 하늘나라와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니까 그곳에서 막
찬양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콘스탄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콘스탄틴은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였던 그 아버지였는데 그런데 이 왕자인 콘스탄틴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환상 중에 그 라틴어를 보니까 너는 십자가의 깃발로 너는 승리하리라. 십자가의 깃발로 너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콘스탄틴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는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 황제가 핍박했던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 지금부터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황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상관없이 저는 오직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10년간 계속되는 그 전쟁 속에 끝내는 환상 중의 예언대로 승리해서 대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 콘스탄틴 이 아들 황제는 바로 313년에 이 로마를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정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누구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하늘나라와 연결되니까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연결되니까 그는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연결되니까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연결되니까 그는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연결됐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게 되고 승리하지만 이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가로는 바로 세상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반드시 형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가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따라합시다. 섬겨라. 뭐하라고요? 섬겨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가로의 십자가는 반드시 섬겨야만 이 십자가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자세, 섬기는 모습 이게 먼저 우리는 섬겨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로의 십자가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로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구제하라. 여러분 뭐하라고요? 구제하라. 구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제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진정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가로의 십자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 목사님과 신부님과 이 랍비 선생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가 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자랑을 했어요. 먼저 목사님께서는 나는 구제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구제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원을 그려놓고 원 속에 이 돈을 던져서 원 안에 떨어지면 그건 제가 하고 원 밖에 떨어지면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그러면 목사님 그 원을 크게 그립니까? 적게 그립니까? 하니까 아이고 원은 크게 그려야죠. 눈 감고 던져도 그냥
원 속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이 원 안에 들어가면 누구 거예요? 내 것이고, 원 밖에 떨어지면 구제하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목사들도 진짜 인색하기는 너무 인색한 사람 많아요. 예, 맨날 얻어먹는 것만 좋아하고, 예, 사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신부님이, 아이고, 저는 목사님은 원을 그리는데 그 원 그릴 필요는 뭐 있습니까? 중간에다가 38선처럼 줄 하나 쫙 꺼놓고 이 돈이 오른쪽에 던지면 이건 내 것이 되고 왼쪽에 던지면 그거는 구제합니다. 여러분, 이 신부님도 오른쪽에 던질까 왼쪽에 던질까 여러분? 예? 왼쪽에 던질 것 같아요? 아이씨, 목사도 원안에 던지는데 신부치 뭐라고 자기들 뭐라고 왼쪽에 던지겠어요? 될 수 있으면 어디 던져요 여러분? 오른쪽에 던지지. 선을 그었다는 말은 나는 오른쪽은 내 거고 왼쪽은 구제한다면 그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 다 던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얼마나 이 신부도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랍비 선생이, 아이고 뭘 그렇게 어렵게 구제하십니까?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아이고 이 돈 들고 그냥 하늘로 퐁 공중에 던지면 떨어지는 거는 내가 하고 안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해요? 구제한대. 여러분, 그 방법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원 그리고 선 끌표는 뭐해서 그냥 던져가지고 떨어지는 거 딱 받으면 이건 내 거고, 안 떨어지는 거 전부 구제하면 되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제하는 게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너무 인색해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니까, 아파트 옆에 있는 분, 옆에 사는 분에게 수시로 한 번씩 가서 찌짐이나 뭘 해가지고 맛있는 게 있으면 갖다 주신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빨리 손 들어보세요. 옆에 빨리 손 들어보세요. 야, 또요. 이게 끓는 사람 뭐예요? 이게 끓는 사람은 반했어요. 예. 여기 오면서 이거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만큼 인색하다. 한번 따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크리스찬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옆에 분 뭐 하면 뭔가 찌짐을 하나 해도 옆에 갖다 드리고 잡수십시오. 인사드리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큰 것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솔선수범. 그런 거 하나하나 갖다 주는 그게 구제예요. 주님이 여러분 많은 걸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 신부님, 랍비처럼 이런 지도자들도 이렇게 인색한데 우리들도 얼마나 인색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내가 진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다른 보다도 옆에 사는 이 한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만큼은 여러분이 가서 그 하나 전달해주고 맛있는 거 하나 드리고, 예? 그거 못하겠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이 물품 들어오는 거, 그거 가지고 옆에 가서 하나 갖다 드리세요.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이 십자가의 가로의 의미가 되려면 구제하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떻게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 십자가의 가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는 전혀 십자가의 가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여기다 물어보겠어요. 우리 교회 전도지 가져가셔가지고 한 장이라도 한 주에 한 장씩 뿌려보신 분. 한 장이라도. 자, 손 드세요. 빨리 손 드세요. 한번 따릅시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왜 소리가 왜 자꾸 더 약해져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무슨 시간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뒤에 전도지가 있는 전도지 가져가서 한 장이라도 가져가서 여러분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안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디 아파트에 있는 주민이나 누구나 한 장이라도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나 전달해 주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이 가로의 의미를 우리는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전도하시냐면 이 나인성에서 나인성 가부가 죽었어. 그 아들이 죽었어. 무덤으로 향하는 그 청년에게도 거기에 멈춰라시고 그 청년을 살렸어요. 청년을 살리고 나서 이 청년아 너의 구원이 몇 살이 너도 예수 믿어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귀한 영혼들이 얼마나 이게 많이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저 영혼들이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38년 된 그 병자 보세요. 꼼짝도 못하는 그 환자가 있는 그곳에 가서도 여러분 가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부터는 가서 너도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세관에서 일하는 이 마태 뭐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저 세리에 대한 부분이 별로 인식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태를 불러서 마태를 회개시켜서 그리고 주의 복음의 사역자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사한 여러분,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수많은 영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는 것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것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가 바로 가로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참 잘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아 그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금 그 제사장은 누구냐면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에게 저를 좀 살려달라고 말하니까 나는 지금 바쁘니까 지금 조금만 있으면 장로님이 오실 거예요. 장로님이 오시니까 장로님이 아마 잘 해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서 나는 바빠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진짜 조금 있으니까 장로님이 나타났어요. 바로 레위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 장로님에게 저를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아이고 나도 바빠가지고 조금 있으면 집사님이 올 거예요. 집사님이 오면은 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획 가버렸어. 진짜 조금 있으니까 집사님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온 거야.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서 안 도와줬어요? 예? 그래 우리 교회는 집사가 최고예요. 집사가 최고라는데 왜 여러분 왜 표정이 왜 그래요? 집사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목사도 장로에게서 목사에게서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평신도인 이런 사람들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참사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가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축복하라는 이 말은 주의 종만 축도로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비는 거야. 우리 아무개에게 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런 사람과 전혀 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과연 여러분 똑같을 같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그 복을 내림으로써 이삭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탄생시켰고, 그 야곱은 요셉을 탄생시켰고, 요셉은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었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 성경의 기라성 같은 그분들은 다 보면 그 자식들에게 복을 빈 사람은요,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무엘 대제사장을 보세요.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을 그냥 내팽개친 거예요. 자식에게 한 번도 복을 빈 역사가 없어요. 그리 결국은 나중에 망나니처럼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무엘은 그 부모가 성전에 올 때마다 이 부모들이 사무엘에게 복을 빕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이 성전에 오는 그 부모가 오면서 사무엘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될 그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진짜로 나중에 보세요. 이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나온 게 아니고 다른 가문인 이 사무엘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는 놀란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 우리가 이 축복을 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더라도 직장의 문을 여는 순간에 이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을 열 때마다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이 축복을 빌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그리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자녀들이 나갈 때 오갈 때마다 주의 복을 그 사업장과 기업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안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았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았다고 생각됐어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제10위까지 올라가는 이 세계의 강대국이 됐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안 믿는 가정에 가서 보면 부모가 자식을 저주해요. 때려 죽일 자식. 무슨 문둥이 자식. 여러분 자식이 문둥이 자식 되면 좋아요, 여러분? 말끝마다 죽는 거고 말끝마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항상 어떻게 복을 받을 자,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빌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를 위해서 복을 빌었잖아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복을 받으라고 우리는 외쳤습니다. 그 복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찬란한 역사, 무슨 찬란한 역사예요? 찬란한 역사는 4,900년 동안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데 이 100년의 이 세월 속에서 우리 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복을 받아서 지금 이 나라가 보세요.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황폐됐던 이 나라, 이 땅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자들이여 축복을 비니까, 복을 비니까 우리 이 땅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 가신 그 복을 우리 살아가는 가정에도, 자식에도, 부부간에도, 이 부모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이 나라 민족에게도 항상 이 복을 빌며
그 복을 받을 자야라는 그 귀한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완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야만이 진정한 이 십자가의 위력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위력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위력은 곧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귀한 생명들도 다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해산의 고통이라면 이 부활은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산한 가정의 기쁨이 넘쳐나듯 주님의 부활은 이 제자들과 주를 따르던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렸어도 주님은 버림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버림당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은 주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고, 그리고 11 제자가 보았고, 그리고 500여 성도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무덤이 있지만 주님이 무덤이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이 형틀이지만 부활은 의인을 위한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소망은 죄인들에게 있고 이 부활의 소망은 의인들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볼